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한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어제 함께 읽으셨던 4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 또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더 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관이 쭉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히브리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님 사랑과 같은 것으로 우리의 유익과 또 거룩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신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실 뿐만 아니라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 같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제 알았으니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이어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도 있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 같이 채찍질 받은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카포치아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동료들로부터는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부러울 것이 없이 행복한 삶을 보내던 어느 날 이 카포치아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조각을 위해서 대리석을 구하기 위해서 채석장에 갔는데 그런데 인부가 부족해서 이 카포치아가 자신이 직접 채석장에 가서 작업을 지휘하고 인부들과 함께 돌을 나르며 일을 하던 도중에 갑자기 커다란 돌이 이 카포치아 오른손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겨우 돌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꺼냈지만 이미 그의 오른손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도 도저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큰 사고가 난 것이죠. 이제 조각가로서의 그의 명성과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것입니다. 카포치아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의 실망은 여간한 것이 아니었죠.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원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운명을 낙심하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포기하고 왼팔로 조각하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겠죠. 하지만 그는 두 번 절망하지 않았고 꾸준히 땀을 흘리면서 싸워서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작품 활동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른팔로 하던 조각보다도 훌륭한 작품을 왼팔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시민들은 그 작품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 작품의 이름을 붙였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징계나 책찍도 활용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잊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가 잘 버텨나갈 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잊지 말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권면하심을 잊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권면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귀찮아하거나 잔소리로 듣지 않고 경청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상상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귀에 거슬릴 때가 좀 있고요.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귀찮고 잔소리처럼 여겨지는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으면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잊지 말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말고 먼저 순종하고 나중에 살피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받들어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 공경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
그건 아닌 거거든요.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유를 찾는다면 그분들로 인해서 내가 있기 때문이고 그분들이 부모님이시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명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공경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받들고 공경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금세기 리더십의 선구자라고 하는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순종의 역설적인 축복에 대해서 아주 멋지게 정의를 해준 게 있습니다.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의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아직까지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보라.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순종해보라. 예수님은 고난의 대가를 치르시면서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케 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깨끗한 그릇이 됩니다. 결국 순종이 형통의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만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순종이라는 게 쉬울 수도 있고 때로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순종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참 어려운 거죠. 그러시면서 곧은 길을 만들어 바로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믿는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수동적이라기보단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고통이 되지만 그 연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라 그러셨습니다. 올바른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못 가지 않도록 바른 길을 정하고 그 길을 가서 저는 다리, 즉 상처받고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아서 어그러지지 않고 바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올바른 길을 가도록 올바른 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길이 눈앞에 보이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올바르지 못한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찾아서 올바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가야 할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 때문이죠. 가난한 무명 화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각종 대회에 계속 응모를 했는데 아주 번번이 낙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가운데서도 화가의 길을 포기하지 하지 않고 늘 그 그림 그리는 일을 열심히 냈습니다. 그의 그림 소재는 항상 농촌 풍경이었는데 고향에 대한 향수와 농촌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한 부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자네 지겨운 농촌 풍경 좀 그만 그리고 다른 거 좀 그려. 아니 그런 것만 그리니 그 그림이 팔리겠나? 이제 내 말을 듣고 좀 누드화를 좀 그려보게. 이 신사분께서 모두 다 사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든지 그리라고. 땔감을 살 돈조차 없었던 그는
매일 자기의 작품을 땔감 대신 사용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돈을 얼마든지 두고 다 산다는데. 하지만 눈을 감고 잠시 기도를 한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군요. 사양하겠습니다. 예술에서 진짜 귀한 것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시골 풍경과 농부를 즐겨 그리는 이유는 그들의 진실한 생활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무명 화가는 그래도 열심히 자기 믿음과 취향대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일에 진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죠. 그가 바로 만종, 이삭줍기 등으로 아주 유명한 화가인 밀레입니다. 우리에게는 꼭 다른 길이 나타나요. 세상 속에서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꼭 올바른 길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꼭 다른 길, 좀 쉽게 가는 길, 뭐라 그러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길들이 꼭 올바른 길이 아닌 이런 곁길이, 우리가 그 편법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그게 진짜같이 보여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 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누림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이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때로는 징계하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지만 사랑으로 우리를 바로잡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넉넉한 은혜 속에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곁에서 힘이 되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아름다운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또 공통 기도 제목들 위해서 또 우리가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또 봉사하는 이들, 또 코로나19가 순적하게 물러가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